바티칸 소식입니다. 스페인을 3호 방문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에서 정오 기도를 주례하며 전쟁과 분열로 갈라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치와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이 2026년 9월 1일 거행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톨릭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잠비크 켈리만의 교구장인 오소리오 시토라 아폰소 주교가 지난 6월 6일 새벽 관저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대규모 성모 신심 행사에 7만 5천 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이며 역대 최대 참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레바논이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이자 중동 전문가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근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 기고문을 통해 레바논이 또다시 전쟁과 혼란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성체순례가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을 위한 특별 축복과 대규모 성체 행렬을 거행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가정의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전하며 묵주기도의 사제로 불렸던 가경자 패트릭 페이튼 신부의 유해가 최근 보스턴 인근 순례 성지에 새롭게 안치됐습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국제구호기구인 가톨릭 구호 서비스 CRS가 미국 정부로부터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스페인을 3호 방문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에서 정오 기도를 주례하며 전쟁과 분열로 갈라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치와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6월 9일 바르셀로나의 성십자가와 성에울랄리아 대성당에서 신자들에게 강론하며 교회를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신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바르셀로나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바로 그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드러내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강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오늘날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찢겨 있고 사회 역시 개인주의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포기를 감수하더라도 일치와 환대, 조화와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순교자의 본래 의미를 언급하며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일치의 예언자이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기도 후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인 성에울랄리아 성녀의 무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스페인 3호 방문에서 교황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2026년 9월 1일 거행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인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를 기도의 날 공식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교황청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 부서는 이번 주제에 대해 무력 충돌과 전쟁이 환경 파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내년 담화를 통해 전쟁과 폭력이 인간 사회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에도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성찰하도록 초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제는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라는 성경의 예언처럼 파괴와 대립의 문화를 생명과 돌봄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평화 증진과 환경 보호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은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 전체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 1일 전 세계 교회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레오 14세 교황은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주제로 환경보호와 희망의 순례자 정신을 연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계승하며 최근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예식을 승인하는 등 환경보호와 생태적 회심을 교회의 중요한 사목과제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톨릭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잠비크 켈리만의 교구장인 오소리오 시토라 아폰소 주교가 지난 6월 6일 새벽 관저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54세입니다. 현재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자선단체인 고통받는 교회를 돕는 재단 ACN에 따르면 아폰소 주교의 시신은 주교관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모잠비크 주교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설명하며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침착함과 형제적 연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폰소 주교는 콘솔라타 선교회 출신으로 지난해 켈리만의 교구장에 임명됐으며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사임한 베이라 대교구장의 후임으로 교구 행정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겸손한 인품과 헌신적인 사목 활동으로 많은 신자들의 존경을 받아왔으며 특히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꾸준히 강조해온 목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스페인을 사목 방문 중인 레오 14세 교황은 이번 소식을 접한 뒤 깊은 슬픔을 표하며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중대한 폭력 행위를 슬픈 마음으로 접했다며 모잠비크 교회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폭력의 손길을 멈추게 해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과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모잠비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부 카보 델가두 지역에서는 교회와 신자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한 가톨릭 성당이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모잠비크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교회는 아폰소 주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자들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목자의 마지막 길을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대규모 성모 신심 행사에 7만 5천 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이며 역대 최대 참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라질 고이아니아의 세아 도우라다 경기장에서 지난 5월 30일 개최된 토투스 투우스 성모대회에는 7만 5천 명 이상의 신자가 참석했으며 경기장 밖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1만 8천여 명이 함께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기록적인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토투스 투우스는 라틴어로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뜻으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성모 신심 표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는 브라질 중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무료 성모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중남미의 수호성인 과달루페 성모의 순례 성화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에 보관된 성 후안 디에고의 틸마를 정식 복제한 성화가 특별히 멕시코에서 운반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에서는 묵주기도와 찬양, 강론, 가톨릭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고이아니아 대교구장인 주앙 주스티누 대주교가 집전한 미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은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자들 앞에 설치돼 있던 과달루페 성모, 틸마 복제품이 약 5m 높이의 받침대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신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성모상은 나무 액자에 담긴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행사 창립자인 마르코스 호제리우 데 올리베이라 신부는 우리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바치고 있었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성모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모님의 전구를 신뢰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사건이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과 희망, 그리고 성모님의 보호에 대한 깊은 묵상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레바논이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이자 중동 전문가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근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 기고문을 통해 레바논이 또다시 전쟁과 혼란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레오 14세 교황과 미국 정부 모두 레바논의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과연 외교가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특히 교황이 지난해 12월 평화의 사절로 레바논을 방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레바논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가 이란의 요구에 따라 분쟁에 개입하면서 레바논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은 경제 붕괴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이어지며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남부 지역은 물론 수도 베이루트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 내부의 분열입니다. 과거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레바논 내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종파 간 불신과 정치적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내전 직전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국가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장 세력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대화가 진행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속적으로 레바논 국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며 화해와 평화의 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어온 레바논이 다시 한번 분열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성체순례가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을 위한 특별 축복과 대규모 성체 행렬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6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2026 국가 성체순례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체순례단은 먼저 6월 5일 저녁 워싱턴 내셔널몰에 도착한 뒤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서 미국을 위한 특별 축복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체를 모신 행렬은 밝게 빛나는 워싱턴 기념탑과 멀리 연방의회 의사당이 보이는 곳에서 나라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례 주최 측은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가 남북 화해와 통합의 상징인 만큼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수도로 모셔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튿날인 6월 6일에는 워싱턴 시내에서 대규모 성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체를 모신 성광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며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행렬은 가톨릭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출발해 라파예트 광장과 패러것 광장, 맥퍼슨 광장 등을 거쳐 진행됐으며 백악관 인근도 통과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렬에 앞서 미사를 집전한 찰스 트루얼스 신부는 오늘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국의 수도 거리를 걷고 있다고 말하며 성체 행렬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는 단순한 애국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실현되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가 성체순례는 5월 24일 미국 최초의 본당이 세워진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시작됐으며 약 2200마일에 걸쳐 미국 동부의 주요 역사 도시들을 순례한 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필라델피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순례는 미국의 첫 번째 성인인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오 카브리니 성녀의 전구에 맡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순례가 미국 사회가 신앙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영적 쇄신과 화해를 이루도록 초대하는 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가정에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전하며 묵주기도의 사제로 불렸던 가경자 패트릭 페이튼 신부의 유해가 최근 보스턴 인근 순례 성지에 새롭게 안치됐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성십자가 수도회 사제인 패트릭 페이튼 신부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함께 머문다 라는 유명한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가정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묵주기도를 장려하며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묵주기도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매사추세츠주 이스턴에 위치한 성심순례지에서는 페이튼 신부의 유해를 새롭게 안치하는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이곳은 그의 무덤이 있던 장소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친 뒤 다시 순례자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예식에는 수도회 관계자들과 신자들, 그리고 그의 시복을 위해 기도해온 많은 순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1909년 아일랜드 메이오주에서 태어난 페이튼 신부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결핵 진단을 받아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지만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평생 자신의 사명의 출발점으로 여겼으며 이후 성모 신심과 묵주기도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라디오와 영화, 텔레비전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대중매체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 마닐라, 리우데자네이루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묵주기도 집회를 개최하며 가정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7년 그의 영웅적 덕행을 공식 인정하며 가경자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가톨릭교회는 그의 시복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신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십자가 수도회는 이번 안치 예식이 단순한 이장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정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자들은 페이튼 신부가 남긴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현대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국제구호기구인 가톨릭구호 서비스 CRS가 미국 정부로부터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 예산 축소로 인해 수많은 구호 프로그램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발표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RS는 이번 자금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긴급 구호와 식량 지원, 난민 보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RS는 미국 주교단이 1943년 설립한 국제 가톨릭 구호기구로 현재 110개국 이상에서 약 1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과 보건, 교육, 재난 구호, 평화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인도주의 단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 정책 변화로 인해 여러 가톨릭 구호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해외 원조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제 구호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억 4천만 달러 지원 결정으로 CRS는 식량 부족과 전쟁,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단과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RS의 숀 켈러헨 회장은 이번 지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가톨릭교회와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협력이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가난한 이들과 난민,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복음적 사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CRS가 세계 곳곳의 위기 지역에서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6월 2주간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